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1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목표와 이 가치관이 바뀌는 참으로 귀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유와 방법과 장소가 다를 뿐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은 정말로 기쁘고 반가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 만남 자체가 매우 불쾌하고 기분 나쁜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약속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연한 기회에 만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만남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분명한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세상 어떠한 만남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지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도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세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여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같이 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자, 여기까지 일단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수가성이라는 우물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물을 기르러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한테 말문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어찌 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적들이 침입해 왔을 때에 이 사마리아가 적들의 편에 서서 그래서 이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의 사람들을 이 적의 포로로 잡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지 않고 멀어도 빙 돌아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또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니까 갑자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죠. 이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네가 누구였는지를 알았다라면은 너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물을 주지 않으면은 당신은 어디 가서 물을 얻어먹겠습니까? 당신은 물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13절에 다시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1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수가 쓴 우물가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생수다. 내 자신이 생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내가 주는 물을 목마른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그 말을 받아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17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얘기하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자,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이 남편이 6인데 6이 있었다는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부도덕한 여인이다, 창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고 그 당시의 풍습대로 오늘 우리 말로 하면은 이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기구한 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처음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 형사취수제라는 법이 있어요. 형사취수제라는 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율법대로 형사취수제로서 그래서 두 번째 동생하고 시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죽어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밑에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또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남편이 5이나 되었고 6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6번째까지 갔으니까 6번째 남편이 원래 아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매우 팔자가 기구한 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없는 욕을 먹었겠죠. 뭐라고요? 남편 잡아먹은 사람 수없이 욕을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맨날 언제 물기로 나오냐 하면은 정오의 물기로 나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물기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 때는 아무도 안 다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안 다니거든. 그래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물기르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온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25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누구에게, 자기의 신분을 이 여인에게 밝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피하여서 대낮에 우물가에 물길로 오던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뭐라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온 동네에서 광고를 하면서 다녔어요. 와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와보라. 그러니까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도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세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네, 오늘 이 여인도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나의 구세주가 여기에 계시다, 와보라.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만남의 기쁨을 증거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들이 가장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가족들이 가장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예,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의 사건을 하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이 16장에는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설교 내용이지만은 오히려 성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서로 비교됩니다. 세상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또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으로 죽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후에는 이 두 사람의 입장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서 저 멀리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 집 앞에서 이 부스러기를 죽어먹고 살던 이 거지 나사로가 그의 품 안에 안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소서.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주면은 내 혀가 조금 선을 하겠습니다. 그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와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도 없고 올도가 왕래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 나사로 모습을 본 이 부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나사로를 나의 집에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부자가 죽었지만은 그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고통의 장소에서 간곡히 바랬던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의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의 죽음은 한번 죽으면은 이 육신의 몸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 육신이 사는 이 땅으로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의 때가 아니면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아니면은 다시는 육신의 몸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갈 수가 없다. 거기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은 이 지옥에는 달려오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사랑하는 가족들 누구도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많은 손해를 끼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으로 찬 그 고통만이 가득한 그 지옥에서 영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가족에게 먼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이웃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이웃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웃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보다도 더 가까이 지내고 함께하는 시간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좋은 정보를 알게 되면은 서로 알려주고 또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은 무엇보다 자신이 만난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여인처럼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자신이 만난 주님에 대한 소식을 온 동네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자신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라는 이 기쁨의 사실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39절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결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신실한 성도로 살려면은 이렇게 살려고 할수록 마귀의 공격과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석에서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도 아직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대상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을 이웃에게 알리고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체들도 함께 해야 할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지체들도 지체들도 함께 해야 할 몸이다. 함께 해야 할 몸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1페이지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디모데에게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가족들도 중요하고 이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히 함께 할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함께 천국으로 가는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함께 웃고 즐거워하며 또한 위로와 기도로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각자 주님을 증거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며 이것이 바로 교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이 원어로 말한다면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이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뭐가 왔어요? 디모데가 왔습니다. 누구에게? 바울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들은 서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지체들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 좋은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서로 중보 기도로 도우며 교제를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서 만났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지체들과 함께 간증하며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야 합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빵을 먹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인은 죄를 사면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한번 그들의 삶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거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였거나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문둥병에 걸렸거나 악한 영에 사로잡혔거나 원인조차도 알 수 없는 다양한 병으로 인하여
아무리 약을 쓰고 의원을 만나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고통과 병과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의 눈을 피하여 우물가에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구세주 예수님을 온 동네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노라,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나는 구세주를 만났노라, 와보라, 그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증거하였던 것처럼 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소 도움을 받았거나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주님을 만난 사람을 오늘 지옥으로부터 구할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들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웃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체들은 함께해야 할 몸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사실을 말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가볍게 여기고 만남의 기쁨을, 이 예수님을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